네, 그럼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보으나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봐주시고요.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하자. 같이 하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지지난주 수요 저녁 예배 때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한테 맞추는 거다.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한테 맞추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그때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저희 딸내미 옷입니다. 저희 딸애가 잘 입고 다니는 옷인데 마치 이런 거예요. 제 딸의 옷을 제가 악착같이 입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겠다고 막 입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요. 오늘은 머리까지 집어넣지 않겠습니다. 그날은 머리까지 집어넣다가 욕받거든요. 여튼간에 이렇게 막 제 딸의 옷을 억지로라도 입겠다고 막 쑤셔놓고 집어넣고 하면 되겠냐고요? 맞는 거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래요?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너무 작아요. 저한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한답시고 하나님을 나의 뜻에 내 안에 우겨넣고 쑤셔넣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겠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억지로 하나님을 자꾸만 나한테 억지로라도 맞추려 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따라와 주시고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뭘 안 해주신다 싶어서 되려 하나님한테 쓴 길이 버럭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아는데 기쁨도 감사도 없고 만족과 행복도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나를 하나님한테 맞출 때, 하나님을 억지로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한테 맞출 때,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르며 살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따라 펼쳐지는 그 이끄심의 역사와 은혜를 비로소 맛볼 수 있다. 그게 신앙생활의 기쁨이다. 그게 신앙생활의 행복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또 그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또 나누고 싶은데요. 또 이런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오늘은 한번 이 질문에 이런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답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신앙생활이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것. 내가 지금 뭘 잘못 들었다냐. 그래서 같이 하라는 거냐, 같이 하지 말라는 거냐. 혹시 그렇게 들으셨다면 아주 정확하게 기똥차게 잘 들으신 거예요. 맞아요.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요상스러운 말이 대체 뭔 말인지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의 앞에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리셨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시간이 6시쯤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시계로 치자면 오전 12시, 그러니까 점심때쯤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점심밥 드실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드실 그 도시락을 사러
먹을 음식을 사러 이제 뭐 동네 슈퍼 같은데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그 동네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릴 그 음식을 사왔는데 예수님이 대뜸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32절입니다. 다시 볼게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분명 점심밥 때가 다 돼가지고 예수님 챙겨드릴 음식이 없어서 제자들이 먹을 거를 사러 갔다 왔는데 돌아와서 보니 예수님이 다짜고짜 나는 먹을 게 있다. 너희들 먹거라. 나는 괜찮다. 나는 먹을 양식이 다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벙찔 수밖에요. 먹을 밥이 없어서 사러 갔다 왔는데 무슨 음식이 있다고 하시는 건지, 누가 그새 갖다 줬다요 예수님?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재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자신이 먹는 음식은 다름 아닌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먹는 양식이고 음식이고 밥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실 때 마치 밥을 먹은 것 마냥 배부르다, 아우 배부르고 좋네, 뭐 이러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실 때 그게 예수님이 밥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난데없이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 이유인 뜻은 제자들이 그렇게 밥을 구하러 갔다 온 사이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일을 하셨거든요. 양식을 드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는 이미 양식이 있다, 나는 밥 먹은 것 마냥 배부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또 질문이요. 대체 그 사이에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주신 말씀 앞절의 내용들이에요.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그렇게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던 중에 그 동네에 살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시죠. 한마디로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면서 무려 6번째 남자랑 같이 살고 있던 그렇게 사연 많고 복잡다단한 인생, 한많은 인생을 살던 여자를 예수님께서 전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남자,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채워지지 않던 삶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영원히 시원하게 적셔줄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라는 걸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바로, 그렇게 전도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온전히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의 일이셨다는 거죠. 그 일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35절을 보시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36절을 마저 보시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거두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거두는 자이신 그 예수님이 추수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이미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구원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했던 그 불쌍한 영혼, 한 여인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귀한 열매를 추수하시고 거두시는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이 밥 사러 간 사이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다 하신 거예요. 나는 이미 양식이 있다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더 주목하고 깊이 새기며 봤으면 하는 말씀은 바로 이 36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어요. 앞서 거두는 자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뿌리는 자는 그럼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넓게 말하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분명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뭐라고요? 함께 뭐하게 하려? 즐거워하게 하려 하신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함께 하자고, 같이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하자, 같이 하자는 이 말씀은요,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을, 또 우리들을 시켜먹으려고, 부려먹으려고, 도움이 필요해서 같이 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져요.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함께 뭐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어요?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함께 하자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즐거움, 다시 말해 기쁨을, 만족을,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함께 하자, 그래서 같이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켜먹고 부려먹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자고, 그게 진짜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있었어요? 그 현장에 있었나요? 같이 우물가에 있었어요? 같이 전도했냐고요? 아니라니까요. 뭐하러 갔어요? 밥 사러 갔다고요. 예수님 드실 밥을, 도시락 사러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자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없으면 그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꼭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우리가 꼭 뭘 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은 함께 하자고 하신다고, 같이 하자고 하신다고. 왜요? 그 구원의 열매를, 추수하는 기쁨을, 그 감격을 함께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도 좀 마음껏 누렸으면 싶어서, 그게 이유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을 향한,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초대이자 바람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저는 바로 여기에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얻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믿으시는 분 고개 한번 끄덕여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정말로 믿으시나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될 게, 이 질문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계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계신가요? 라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반드시 누리셔야만 돼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혹시라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반대로 내가 즐거움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믿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아닌데라, 나는 믿는데라, 믿긴 믿어라. 맞아요, 믿으실 줄 믿어요. 그러나 진짜 제대로 믿으시려면, 그리고 그 믿음을 쭉 이어지게 하시려면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질문이에요. 나는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도대체 왜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지는 못한다요? 분명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래서 오늘도 교회 나왔는데 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왜 기쁨이 없냐고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혹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기는 하는데 신앙생활을 뭘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건 아닐까 싶어요.
신앙생활을 뭘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겠냐고. 여러분, 어디 가서라도 누구한테라도 신앙생활을 정말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자신있게 정말 말하고 다니시려면요, 우리가 뭔가 좀 달라야 돼요. 뭔가 좀 달라야 된다. 그러나 뭐가 달라야 한다는 이 말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이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이니 이렇게 사셔야죠, 이렇게 이것도 하셔야죠 라는 말은 아닙니다. 달라야 한다는 게, 신앙생활을 하니 달라야 한다는 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답게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런 말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서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속된 말로다가 정말 못 같을 때,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러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답답하고 정말 너무 죽겠을 때, 정말 뻔한 말이지만 그럼에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말들이 있어요. 지금이 바로 기도하실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말씀을 붙들어야 하실 때라고. 지금이 바로 예배 드려야 할 때라는 거예요. 너무도 뻔한 말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 뻔하고 당연한 말을 목사라서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왜요? 그게 정답이니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예배 드리는 게 정답이니까. 그런데요, 그 정답이 때로는 너무나 불편하고 잔인하고 너무나 화가 나게 느껴지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나 힘들고 괴롭고 팍팍하게 죽겠는데,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또 뭘 하라고라? 기도하라고라? 말씀 보라고라? 예배하라고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또 뭘 하시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남들과 다르게 살고 다르게 뭘 해야 한다는 부담을 절대로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니 뭔가 남들과는 다르게 뭘 하시라는 게 아니라, 뭔가 남들과는 다르게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사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려고요. 이 선물을 좀 안겨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거예요.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라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건요, 하나님이 야야 나랑 같이 일 좀 하자, 야 너 나랑 같이 일 좀 해야 쓰겠다, 하다 같이 일하게 버뜩 좀 나와야 어찌 니는 일을 그따구로밖에 못하냐, 잘 좀 해요, 하다 이러시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같이 하자는, 뭐 이런 같이 하자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하자. 다시 말해, 니 나랑 같이 좀 있자, 나랑 같이 하자, 니 나랑 같이 있자, 니 나랑 같이 즐거움을 좀 나누며 살자. 어차피 수수는 내가 한다, 거두는 자는 나다. 어차피 거두는 자는 나요. 그러니 너는 그저 뿌려라, 뿌려. 그러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니라. 그거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려고 같이 좀 있자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같이 하자라는 거라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같이 일댕기면서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같이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순간에 함께하는 즐거움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같이 하자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식구요, 우리 이 주님의 같이 하자는 외침을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특별한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 반드시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는, 저도 남자지만 남자는 여자의 뭐에 약하다고요? 눈물에 약하다고. 왜요? 하나님이 최초의 남자인 아담을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흙으로. 그런데 최초의 여자인 하와는 뭐로 만드셨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갈비뼈. 그러니까 뼈로 만들어진 게 여자라.
그러니 흙으로 만들어진 남자는 여자의 그 눈물에 흐물흐물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고요. 여자는 눈물이 무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겨먹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이겨먹을 수 없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흙이 뼈다구를 어떻게 이겨요? 흙다리가. 네. 흙이 어떻게 그 단단한 뼈를 이길 수 있겠어요? 잽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괜히 덤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그 단단해 보이는 뼈도요, 결국엔 부러져요. 금이 가고. 불에 태우면요, 뼈가루 돼요. 아무리 단단하더라도 약한 게 또 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뼈가 됐든 흙이 됐든 뭐가 됐든 사실 우리는 그렇게 다 약한 존재라고. 얼마나 약합니까? 코로나 얘기 이제 지긋지긋해서 하기도 싫어요. 코로나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해져요. 따라서 그렇게 약한 우리에게는 누구보다 바로 주님이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소리치며 외치고 계세요. 같이 하자고. 나랑 같이 하자. 나랑 같이 있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 무슨 신앙 근무, 신앙 업무, 신앙 직장, 신앙 출근이라고 하지 않지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생활. 먹긴요,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싸고. 이게 신앙생활, 이게 바로 생활인 거죠. 이걸 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거 하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잘 싸고, 함께 생활하자고. 그거 하자고 하신다니까요. 그거 하려고 부르시는 거라니까요. 시켜먹으려는 게 아니라.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마 한 9살쯤 됐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한테 처음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딱 한 번 혼나봤거든요. 꽤 그렇게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부모님 말 잘 듣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여튼간에 저희 아버지한테 실제로 딱 한 번 혼나봤는데 뭐 때문에 혼났느냐? 하루는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갈 수 있죠, 뭐. 근데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집에 돌아가야 되는 저녁 시간이 됐는데, 제가 더 놀고 싶었던 거예요, 친구랑. 더 많이. 보통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침 친구 부모님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따라오라고. 대신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허락받고 가도 좋다고 하면 같이 가자고.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 바라시고 소원하시고 기도하신 대로 안 했어요. 더 놀고 싶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 부모님한테 거짓말했어요. 부모님한테 전화 드렸다고, 허락받았다고, 가도 된다 했다고.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친구 따라서. 그래서 온지만이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늦은 저녁이 됐는데, 한밤중이 됐는데도 아들내미가 안 돌아오니까. 그때 핸드폰이 어딨어요. 그래서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없고 얘기도 없이 나갔으니까 친구 집에 갔다고 했는데,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온 동네를 찾아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친구 부모님이 사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룰루랄라 한밤중에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정말 뒤지게 혼났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크게 혼나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그게 저의 첫 혼났던 기억이에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제가 10살 때, 10살의 나이에 저희 부모님을 떠나서 이곳에 오게 됐잖아요. 근데 내심 그런 마음이 솔직히 없진 않았어요. 어떤 마음이었느냐?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근데 뭐가 부럽냐? 친구들 중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친구들이 어떨 땐 좀 부럽기까지 하더라니까요.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친구들 모습 보면서 진짜 뒤지게 안 맞아봐서 하는 소리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뒤지게 안 혼나봐서 그러는 거라고. 근데도 때로는 진짜 그게 좀 부럽기까지 하더라니까요. 뭐겠어요? 그 어린 마음.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게 너무 부러운 거죠. 혼날 엄마 아빠가 있다는, 혼내는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게 부러웠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한다는 그 즐거움이 너무도 귀하고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쉽게,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같이 한다는 즐거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다는 즐거움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특별한 것인지를 오늘 반드시 깨닫고 돌아가셨으면 한다고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여러분 중에 누가 그 하나님 아버지랑 나는 정말 평생 같이 하겠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손 드시겠어요? 누가 그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돈 때문에 세상 가장 기분 좋은 때가 혹시 언제세요? 돈 때문에 세상 가장 기분 좋을 때. 뭘 물어요? 돈이라면 당시 좋죠, 그렇죠? 돈이라면 너무 좋죠. 그럼 이럴 때 아닌가 싶어요?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머니 뒤져보는데 이렇게 돈 5만원짜리 하나 나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주머니에서 어디 방구석에서 청소하다가 돈 5만원, 돈 만원짜리 나오면 그렇게 세상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만 좋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돈 누구 돈이에요? 원래 내 돈이었어요. 꽁돈이 아니라고요. 누가 준 게 아니에요. 원래 내 돈이었다고요.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이 없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없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원래 내 하나님이, 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내 거였어요. 원래 내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어디가 계시냐고요. 그 하나님 어디 가셨냐고요.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우리가 주머니 안에 쑤셔놓고 어디 갔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해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정작 신앙생활이라는 게 언젠가부터 마치 일처럼 돼버렸어. 교회 다니려면, 하나님 믿으려면 뭣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하다 성가시다고, 하다 부담스럽다고 이렇게 돼버려서 정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즐거움은 도대체 어디 가버렸냐고요. 그거 내 건데, 그거 나 주시려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나 누리라고 주신 거라고. 그거 어디 갔냐고요. 내 즐거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살던 마을에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달려나갔는데 뭐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그렇게 나무에 올라갔던 게 뭐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올라간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던 건요, 예수님한테 이쁨 받으려고,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보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보기 위해서 올라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눈도장 제대로 찍을 수 있었던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거하셨잖아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우리 주님은요, 네! 저는 평생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결심하면서 손드는 그 한 사람과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약속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요! 나도 너와 평생 같이 하자. 우리 같이 있자. 나와 함께하는 이 즐거움을, 이 기쁨을, 이 행복을, 이 평안을, 이 생명을 너에게 주되노라. 이렇게 약속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한 사람한테,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날 더워 죽겠는데 또 뭐 합시다, 뭐 또 하셔야죠. 이렇게 말해야 하는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뭘 하자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뭘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만 할 것 같고 이런 부담 때문에 지레 겁부터 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정말 충분히 온전히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누리시잖아요? 그렇게 넘치게 누리시잖아요? 그럼 누가 하지 말래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변화되는 거예요. 뜯어 말려도 해요. 뜯어 말려도 기도하고요. 뜯어 말려도 말씀 봐요. 뜯어 말려도 예배 드리는 거죠. 그 함께하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물티슈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물티슈. 저도 집에 어린 딸이 둘이나 있다 보니까 이 물티슈를 참 많이 쓰게 돼요. 물티슈 만든 사람 정말 저 만나면 뭐라도 꼭 하나 선물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냈는지. 대단한 거예요, 물티슈. 물티슈가 뭐예요? 이렇게 항상 물을 머금고 있는 휴지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어디 닦거나 쓰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물티슈? 그럴 때 우리가 편하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기를 머금은 물티슈도요, 이 물티슈도요, 시간이 지나면 물이 다 마르고 사라지고, 그래서 마르게 되려 한대요. 마르게 되죠. 시간 지나면 다 마른다고요, 물티슈도. 뭐 평생 죽어라 여기 물을 머금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물티슈, 정말 말 그대로 물티슈, 평생 언제나 물을 머금고 있는 휴지, 물을 아주 그냥 흠뻑 물에 적신 그런 휴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간단하죠. 제가 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그런 휴지가 있대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휴지가 있어요. 마른 휴지예요. 물티슈 아니에요. 그냥 휴지라고요. 일반 휴지. 그런데 바로 이 휴지를 이 물에 이렇게 담그면, 이렇게 담가 놓으면 이게 바로 물티슈 아니에요. 이게 바로 물티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치고 싶어요. 아무리 물티슈 좋은 거 나와도요, 시간 지나면 다 마르게 된다고요. 그냥 꺼내 놓으면 다 말라버려요. 물기가 다 사라진다고. 그러나 이 마른 휴지도 이렇게 물에 담가 놓으면 계속 이 휴지가 물에 적셔져서 물을 머금고 있는 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에 정말 엉팡 적셔지고 빠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그러실래요? 누가 나는 그러고 싶다고 자신있게 손들고 오늘 기도 좀 하시겠어요? 이제는 그만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시고 그 은혜 내가 반드시 받고 가겠다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어려운 때, 이 힘든 때 저는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에 흠뻑 적셔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도록 시간이 지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나의 힘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누가 그렇게 오늘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오늘 그렇게 좀 기도합시다. 그럼 간절한 바람으로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오늘 주신 말씀과 은혜를 안고 여러분 자신과 곧 가정과 교회를 위해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금하셔도 돼요.